오늘 창세기 강의 58번째 시간, 리브가 시집가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창세기 24장 전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전체 이삭의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67절,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오늘 24장이. 근데 그 긴 67절까지의 내용 중에 61절까지가 리브가의 이야기고 62절부터 마지막 67절까지 이제 이삭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어디다 할애하신 거예요? 신부인 리브가에 할애하신 거예요. 그죠? 이삭의 결혼이지만 이삭의 결혼에 그 아들보다 그 아들의 신부가 될 사람, 그 신부 리브가에 더 성경이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시집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성경 독자가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되는 거야.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신부로 준비되는 거란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1절부터 61절까지 그 신부가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보여주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61절부터 67절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누구를 준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리브가를 잘 배우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연 그러면 리브가는 어떻게 이삭의 신부가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아브라함의 친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친족. 자, 창세기 24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음을 이제 알고 있어요. 자기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 며느리를 어디서 구해오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데려오라고 해요. 자, 24절 보세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여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헷 족속도 안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도 안 된대요. 오직 누구만? 아브라함의 족속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바로 근데 그 아브라함의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이삭과 리브가는 오촌간이에요. 오촌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셈족은 무슨 전통이 있다고요? 자기 친족끼리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해요? 누이. 자기의 동생하고 결혼합니다. 물론 같은 배에서 난 동생은 아니고 이복 동생이에요. 배다른 동생인 사라하고 결혼합니다. 동생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조카와 결혼을 해요. 셈족은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같은 시족끼리. 그래서 이삭도 그 친족에게서 부인을 구하는데, 리브가는 이 이삭의 오촌 조카였어요. 리브가에게 이삭은 오촌 당숙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할아버지인 할아버지 데라는 리브가에게 증조 할아버지였어요. 촌수가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물론 그 당시 셈족의 풍속을 쫓아서 같은 친족에게서 리브가를 데려오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그 풍속마저도 쓰시는 거죠. 왜 아들의 신부는 그 친족이어야 되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2장 21절. 여기에 보면 결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결혼은 이런 거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아담이라는 말을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맨이에요. 맨. 사람. 이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사람. 남자와 여자. 근데 그 남자와 여자에 있는 아담에게서 뭐를 빼내요? 갈빗배를 빼내요. 그 여자를 빼낸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뭐만 남아요? 남자로만 남겠죠. 잘 보세요.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처음 결혼이죠. 그죠? 예? 결혼은 우리가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인간들 보고 여러분 결혼제도 만들라고 했으면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제가 100% 보증하는데 인간들은 결혼제도 안 만듭니다. 그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구석으로 살겠어요? 요즘 어떤 예능 프로 보니까 그런 법을 만들지. 20년만 살면 자동으로 헤어지는 법. 어떻게 30년, 40년을 같이 사니? 한 10년, 20년만 살면 법으로 그냥 딱 헤어지도록 만들지. 예, 그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누가 그러다잖아. 어떤 딸내미가 우리 엄마 30년 같이 살았다니. Really? It's crazy. 어떻게 안 미치고 한 남자, 한 여자가 30년을 사냐는 거죠. 그렇죠? 5년? 5개월만 지나도 요즘은 그냥 남남되는 세상에 인간들 본성으로 놔두면 절대 결혼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맘 맡기면 딴 놈하고 살고 싶거든. 그죠? 언제든지 갈아치워버리고 싶거든.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의 본성을 놔두지 않으시고 결혼이라는 걸 시키세요. 근데 어떻게 시켜요? 한 몸이었던 남자에게서 띄어져 나간 여자를 다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데리고 와서 둘이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결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 처음에 이 하와는 누구였어요? 원래는 아담의 일부였잖아요. 같은 몸이었단 말이에요. 한 몸에서 띄어져 나간 어떤 것을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는 뭐 모르고 하는 건지 알고 하는지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 일단은 지금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대란한 한 몸에서 떼어져 나간 어떤 그 여자를 다시 데려다가 이삭에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붙여서 한 몸 되게 하는 거. 누가?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오잖아요. 그죠? 지금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반드시 어디에서? 한 몸 되었던 자기 친족에게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원래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원래 하나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의 일심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당신 뜻일 때 일심동체잖아요. 그죠? 예? 우리끼리 하면 네 주머니가 내 주머니, 내 주머니가 네 주머니일 때는 하나죠. 그죠? 부부가 일심동체죠. 근데 네 주머니는 네 거, 내 주머니는 내 거 하는 순간 일심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죠. 내 뜻을 세우는 순간, 내 의지를 세우는 순간 그때부터는 깨지는 거예요. 동거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하나. 근데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라는 나의 의지를 가지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동거는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위해서 성을 쌓고, 그죠? 나의 이름을 위해서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세우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가서 아들을 위하여 그를 다시 끌어집어내서 그 도시에서 끄집어내서 그 성에서 끄집어내서 그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당신의 아들에게 신부로 붙여버리는, 결혼시켜버리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신 결혼, 그 구원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삭의 아내는 친족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리브가가 어떻게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갑니다. 성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근데 갔더니 아브라함의 동생이 마침 나홀 성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나홀이 성을 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성 사람들은 다 나홀의 친족들이니까 다 아브라함의 친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자만 굴러오면 돼요. 근데 어디 가서 여자를 고르냔 말이에요. 처음 와보는 나홀 성에서 이 종이. 근데 이 종이 지혜로웠어요. 우물가로 갑니다. 그 당시 우물가는 반드시 여자들이 집집마다 우물이 없었기 때문에 동네 우물에 반드시 와서 우물을 길러가야 돼요. 모든 여인들이.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그죠? 동네 아주머니들 저녁하기 전에 다 전부 다 가서 물항아리 집에 가서 밥 길러요. 동네 우물을 다 오잖아요. 우물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여인들이 나올 때 물을 달라, 어떤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그 여자애가 나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내가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내가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의 아내로 알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만약에 그 당시에 모든 여자들이 물을 달라고 하면 알아서 물 주고 알아서 낙타에다가 갖다 물을 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면 누군 줄 알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건 아주 스페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일 거 아니에요.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행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4장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를 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물만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번 18절 그가 이 리브가예요.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마시기를 다 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갖다 그 낙타들도 먹일게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그죠? 많은 은금을 가지고 폐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마 다른 종들도 같이 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 멀리 나그네들은 위험했기 때문에 혼자 다니면 안 돼요. 강도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럿이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마리였어요. 한두 마리의 낙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그 낙타들의 물도 자기가 손수 자원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20절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길른지라.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물만 달라고 했을 뿐인데 벌써 이 나그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그의 낙타들에까지 전부 다 물을 먹이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굉장히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는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그 성에, 이 나홀 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은 씨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사실 누구 하나가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 사람을 만약에 땅에 죽이고 땅에 묻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왜? 다 같은 성들이니까. 그 사람만 타양 사람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그걸 다 빼앗고 묻어버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문제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알 거예요? 누가 어디서 죽었는지를 알아요. 지금같이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대에 이 리브가가 그런 나그네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그냥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나그네에게 지금 호의를 베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잖아요. 에?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셋을 극진하게 대접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죠.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예.
근데 그 자기의 종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니브가에게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니브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이에요. 자기들 시종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나그네로 온 자들을 그냥 물만 달라고 했을 뿐인데도 그 모든 것을 다 대접하고 베푸는 모습. 예, 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쫓고 살던 자였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줄 아는 자.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지극히 연약한 나그네들을 대접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강조해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하라요.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네.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리브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로 리브가는 그렇게 그 연약한 자를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행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가 이삭의 아내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리브가가 어떻게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리브가는 자기가 받은 것을 즉시로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소식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종이 이제 그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자 리브가를 붙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그때 나홀이 낳은 에게서 나온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종이 찾던 여인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서 금 목걸이를 주고 금 손 목걸이를 줘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너를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데려가고 싶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웬 낯선 남자애가 와가지고 야, 너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그대로다. 너 그러니 나랑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러 가지 않겠느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일을 자기한테 지금 이야기하는데 리브가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집에 가서 알려요. 다른 사람 같으면 좀 미친 애 아니야 이 사람? 처음 보는 나그네인데 어디 좀 먼 길을 너무 오래 와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이 좀 헷가닥했나? 아니면 이 사람이 말로 나를 꼬셔가지고 어디 데려다 팔려고 그러나?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순진해서 다 믿으시나요? 그런데 니브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전해요. 자, 24장 28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더니 29절. 니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30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 누이 니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의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예, 니브가는 그 종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뭐 증표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말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종의 말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로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라는 이 말을 그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을 뿐 아니라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이 종이 그래서 집에 가서 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니브가가 우리 주인의 아들의 합한 아내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일 가고 싶습니다. 내일 간다는 거예요. 내일. 오늘 왔는데 내일 가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딸과 시집보낼 마음을 전혀 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일 데려가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니부가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니부가가. 자,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7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저 남방까지. 옆 동네도 아닙니다.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니부가가 어떻게 해? 58절. 니부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시로 신랑의 부름 앞에 그녀는 바로 응답해요. 그리고 딸 하나 서요. 그리고 결국 이삭과 결혼하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완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왜요? 이거 구약 성경이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은 사실은 실체, 진짜 이스라엘 실체의 그림자예요. 원형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그대로 신약에서 다시 한번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는 구약이 아닌 신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다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명을 받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신랑의 아버지의 명령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종이 아내를 구하러 갔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지금 신부를 데리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게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갑니다. 자, 5절 6절 보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행로에 권할 만큼, 그 여행길이 피곤할 만큼 열심히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아버지가 구해오라는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급히 달려온. 누구처럼? 아브라함의 종처럼.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났죠? 우물가에서.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는 겁니다. 왜 우물가에서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지는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뭘 구해요? 물을 달라고 하죠. 물. 그잖아요. 그게 테스트였죠. 물을 달라. 근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자, 7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똑같죠? 예,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것을 암시하기 위한 거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근데 이 두 여인이, 리브가와 사마리아 여인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리브가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죠? 나그네를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뭐 우리말로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반대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자였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예요. 5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다? 남편 하나로 만족하지 않아요. 왜?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참고 그냥 사시라는 거예요. 다른 놈하고 살아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얘하고 살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저 여자하고 살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바꿔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결혼을 5번을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땅에 그가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남편을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못하다? 만족하지 않더라. 만족하지 없더라. 그걸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목마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마름. 갈증.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채우려 할지라도 여러분 공허함을 메울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함께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자는 그 자리는 공허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공허함.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 공허함을 뭘로 메우려고 그래요? 돈으로 메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재물로. 내가 재물을 쌓아 모으면 혹시 이 공허함이 해결될까? 그러나 그건 채워지지 않습니다. 100만 불을 가진 사람은 내가 1000만 불쯤 가지면 해결될 거야. 죽어라고 일해야 1000만 불 걸어보지만, 그러나 그 1000만 불 가진 사람은 나중에 얼마를 더 벌어요? 1억 달러쯤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걸 갖는다 했죠. 여러분 채워지지 않아요. 왜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크기만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명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예, 인기, 건강?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열심히 건강 관리하셔서 100세를 사시면 여러분 만족하실 것 같아요? 100살 삼으신 분한테 이제 100살 살았으니까 내일 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할 것 같아요? 안 맞습니다, 여러분. 뭔 소리냐? 아직 청청하다. 나 몇 살까지 산다고 그러죠? 그 100세 타령인가 뭔가 해서. 보셨죠, 그거? 100살에 데려오면 뭐라 그러는데요? 내가 좋은 날 잡아서 갈 테니까 다음에 오래구라. 150에도 만족을 해, 인간이. 여러분 같으면 150살 살쯤 만족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70도 안 됐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쵸, 집사님? 네. 70도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못 채웁니다. 근데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여인의 대표인 거예요. 이 세상에 무언가로 채워보려고 그러는데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갈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걸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만족하냐? 행복하냐? 이 세상의 것으로 그 목마름이 해결되되? 우리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잠깐의 만족은 있지만 영원한 충만, 만족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로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뭐로?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만족됐을 때, 충만해졌을 때, 내가 원하는 양을 채웠을 때 우리는 만족, 행복을 느낀단 말입니다. 근데 돈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에게 딱 한번 복권을 당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짜리 복권을 당첨하고 싶어요? 1억? 택도 없죠. 그죠? 딱 한 번 기회인데 1억짜리 복권 여러분 당첨되고 싶어요? 최고 2천억? 이왕인데 공 하나 더 붙이지. 그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공을 붙여도 여러분 못 채운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건강은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수명을 원하는 대로 준다고 생각하세요. 몇 살까지 살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손주 보면 괜찮지. 손주 보면 증손주 보고 싶을 거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절대 못 채웁니다. 오직 예수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간 자리에 하나님 아니면 못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어질 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만 우리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들이 신부를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물가. 결혼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결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결혼으로 설명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예수님은 충만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충만이세요. 우리는 목마름이에요. 그죠? 영원한 목마름. 이 세상의 것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질 수 있는 존재. 이 목마른 자가 이 충만인 예수님과 둘이 만났을 때 우리는 충만을 경험해요. 왜?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뭐 하니까? 채워주시니까. 근데 우리의 목마름은 어디로 가냐면 예수에게로 가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와 결혼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의 충만은 우리가 갖게 되고
우리가 채우지 못한 그 목마름은 예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은 목마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불완전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목마를 수 있어요? 그건 우리 불완전한 우리나 그런 거지. 근데 그분이 목마르다고 하세요. 이 목마름은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신랑 예수가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목마름을 여러분의 육신의 남편에게, 육신의 아내에게 구해도 여러분 못 채워줍니다. 일부러 채우죠.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절대 부족함이 없이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예수 신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한 남녀가 부부로 연을 맺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내 탓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 배우면. 그 부족한 사람 괜히 갈궈갖고 팍팍 바가지 긁어가지고 만들려 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래 이 사람은 이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구나. 예수 아니면 안 채워주는구나. 그거 알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알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라는 신랑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목말라 이 세상에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만족, 신랑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은 여인들은 어떻게 한다? 니부가가 즉시 가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렸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즉시로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전해요.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왜 물동이를 버려요? 이제 이 물은 필요 없어. 예수라는 신랑을 통해서 내가 참 생명, 참 물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이 물동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돈,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건강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예수만으로 만족하니까 이제. 그분이 나의 신랑이니까. 그 기쁨으로 그는 사람들에게 전하죠.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삭의 단순하게 보면 결혼입니다. 그러나 결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심오해요. 여러분 그 뜻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신부는 계속적으로 성경이 말하지만 자기가 신랑한테 가고 싶다고 할 수 있지 않아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신랑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보낸 종이 찾아오든지 신랑이 찾아와서 신부를 신랑에게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신부가 혼자 그냥 신랑 찾아 돌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이 뭘 노력한다고 얻어줄 수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이 초대장 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 함께. 이게 뭐예요? 결혼을 의미해요. 결혼. 신랑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는 그 신랑이 어떤 신부를 찾아요? 리브가처럼 정말 지극히 연약한 자를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 구약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구약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삶으로 설명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리브가 같은 착한 여자 들어서 설명하신 거고, 진짜는 원래 이런 고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자에게도 우리의 신랑은 찾아와 주신다는 거야. 아멘.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의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리브가 같은 여자만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만약에 리브가 같은 여자만 불러 왔어 봐. 우린 다 불합격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회가 있죠. 왜? 그래서 5번은 아니잖아. 그죠? 제가 알기로 여기 5번은 없잖아요. 예. 그래도 사마리아 여자보다 좀 낫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부를 찾아오시는데 꼭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 이 땅에서는 창녀 고멜 같은 우리에게도 예, 신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네 할렐루야죠. 근데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신부가 되면 우리는 그 기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 또 다른 목마른 가운데 참된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물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결혼 함께. 신부된 자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신랑을 만난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열심히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마른 다른 처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세상의 그 무언가로 이 세상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또 동분서주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리브가처럼 즉시로 응답하여 그 신랑에게로 간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름 앞에 예수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